114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114편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회고하면서 하나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기자와 저작 시기는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 아래 지도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 사건별로 성경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때 그 성경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면서 있었던 사건인지 참고를 갖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은 이제 출애굽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랑캐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릴 만큼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우월했던 그런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의식을 잃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은 그 언어가 장신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그걸 아주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그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12지파 가운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뭐 이런 거는 끊임없이 지금 구분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형제에게 범죄에 이를 때서부터 이것이 끊임없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갈등 문제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이 그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을 걸 갖다 남은 것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에 의해 가지고 장자권을 또 받았던 이거는 야곱에 의해 가지고 인위적인 장자권이 주어진 거지요. 요새 이쪽에 유다라고 한다면 이제 법통적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그 장자권이었었는데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을 대신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야곱이 주어졌던 그런 장자권인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영토가 상당히 넓은 그런 영토를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명사처럼 설명을 갖다 했던 이유가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3절로부터 8절까지 자연계가 하나님의 권능에 수목한 내용을 이제 찬양하다 하는데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 이제 시적 표현이에요. 모세가 바다를 가르쳤을 때 밤새 맞도록 동풍이 불었고 이 바닷물이 갈리게 되어졌는데 그거를 시인은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라고 표현했다 합니다. 요단은 물러갔으니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묵같이 이제 그 건너게 되어졌던 그래서 그 물을 건넜다 이런 도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그래서 뭐 이 바다길 물길만 비겨진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뭐 요새를 삼고 있던 나라 뭐 이런 그 나라들도 전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일조를 갖다 하게 했던 모양들을 표현하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이런 자연 현상은 도대체 어쩐 일인가 그런 그 이야기죠.
시문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이런 그 일들은 어쩌민가라고 질문했다 하면서 이어가지고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쩌함인가? 이런 그 자연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까닭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그 뛰놀던 그런 그 땅이요, 뭐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요, 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래서 뭐 스물 사건 이후라든가 또는 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났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반석을 쳐가지고 몸물이 되게 했고 차돌 이제 그 반석을 쳐가지고 샘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여기 들어오는 그 초자연적 현상들 이게 사실은 초자연적 현상들이에요. 거기에 뭐 바다가 갈리고 거기에 있던 나라가 뭐 뛰어놀고 뭐 이런 그 일들도 전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이것이 어찌민지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열조를 통해서 언약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영토로 주었고 그러니 영토로 이제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지어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되기도 하시고 너희 이성으로 해야는 도저히 뭐 생각 지을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 현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 본능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본능. 예,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본능을 경험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행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주를 힘입어 가지고 기동하며 서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능에 지금 붙들려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권능을 우리가 이제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를 힘입어 가지고 내가 지금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존재하고 하는 걸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다른 걸 가지고 뭘 불만 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문제는 그런 권능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초자연적이니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야 이제 보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믿는 믿음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호흡이 흙으로 만든 인생이 숨을 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연 자연적일까요? 사실은 그것도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 만드시고 그 씨앗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을 때 그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도 75억이나 그렇다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인간들의 개체수 조정 때문에 무슨 이제 변사가 이제 일어날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떤 초자연적 방식으로 해도 하나님께 해가실지 모르죠.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기근과 뭐 이런 그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온통 그 개체수를 조정하시는지 그건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주님께서 이 예수를 갖다 믿는 성도들의 숫자는 지금 늘어나지 않은 데에 반해가지고 온통 이 흙으로 만든 인생들만 지금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갖다 구해줬다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걸음더미에서 물론 구하실 자가 있겠죠. 구원하실 자가. 그러나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그 개체수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어떠한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갖다 섭리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고백이야만큼 이렇게 뭐 지금 뭐 시간 그 종말 시계가 5분 전을 가르친다나 7분 전을 가르친다나 그런다는데
세상 종말을 코앞에서 두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그런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사망 권세를 쳐서 이기셨던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앞으로 사망 권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평강,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동,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한 뒤에 이제 115편으로 넘어갑니다. 115편. 115편은 일단 열방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굽어 살피어달라고 호소를 갖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열방이 섬기는 우상의 무능함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을 궁극적 복에 대해서 선언을 갖다 한다. 아마 우리 115편이 앞서 이야기했던 여기서 이 현상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의 삶을 살지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탐심을 인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가지고 115편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12장로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로 그 영광을 자기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 주의 이름에만 그 거룩한 그런 거룩으로 인해 가지고 흙더미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니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역을 하셨으므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고초를 당할 때 이제 그 대적자들이 했던 그런 그 조롱거리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뭐 그런 그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하지만 이게 주님 오신 지 21세기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니체의 사신 철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여기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던 절대성이 파괴가 되어지고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절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이 없고 상대성만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과 중심과 상과 하와 선과 후와 모든 질서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는 니체의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절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상대적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의 이 추악한 모습들은 우리 시편 이 시편에서부터 이미 고발되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115편에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일단
그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을 이야기를 해요. 초월성.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타락되어져 있는 너희들 오감을 가지고는 감지하지 못할 곳에 계셔.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을 하게 되어져요. 내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체험을 하게 되지,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삼직을 갖게 했고 또는 그들의 신분을 갖다 주어졌고 뭐 그들에게 사역을 갖다 하게 했고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보였던 모형적 기독론을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졌던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끝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임재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비극이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뭐 초월신만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사를 다 섭리해 가셔. 맞아요. 하나님이 다 섭리를 다 해가셔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뭐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우리들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절대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질 뿐이지 체험적으로 증험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험정적 우리 신관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허접스러운 신비주의에 사람들이 빠져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고급적인 성경적인 우리 이 신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 이런 그 경험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명령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우리 주님께 다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그걸 믿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성도를 삼으셨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걸 우리 믿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언약하신 거 주님께서 천상에서 다 이루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갈 걸 믿으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이런 삶이 지속되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절로 8절 우상은 수곡물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 그래서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의 여러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왕정 정치가 됐던 신정 정치가 됐던 이렇게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계시의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모세오경만 하더라도 왕정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막 그렇게 살아갔어요. 뭐 하나님께서 만나를 직접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지네들끼리 나라를 세우고 지네들끼리 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끝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서 왕정 정치에 그치고 말았다. 이 왕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신정 정치에 이게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인데 왕정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거는 이해를 했지만 그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어졌고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줬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어졌다. 예, 그들의 우상이에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예,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현상 세계 속에서 가치, 그 가치가 은과 금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진 거야. 예, 그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아무리 가치로운 것이지만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공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결국 뭔 얘기예요 그게? 초월에 계신 이 하나님, 현상세계 속에서 너희들에게 감지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을 모르고 만드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 단지들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그리고 만지지도 못하고 어떤 영향력을 하나 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로 하여금 이 자연을 갖다 섭리를 갖다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갖다 전하기도 하시고 계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거를 갖다 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금 하는 감찰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 이런 것을 다 맡고 계시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너희 심판하다 하실 것이야. 너희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아픈 자를 어루만지시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는 그 손길을 너희들이 느끼니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우상을 지금 소개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실은 우리가 이 우상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상에게 속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 우상에게 속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담이 실수했을 때에 불순종에 빠지는 거는 아담이 머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전부 죄악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 하셨을 때 그분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들은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단지를 섬기는 너희들은 우상과 똑같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든 자들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9절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주심에 대한 걸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언약 자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우상은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가 방패가 되시는 분이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저께 오후 시간에도 그런 그 주일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선민국가 언약자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언약자손 안에 지금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 이것이 아론의 집이야. 아론의 집. 이 아론의 집이라고 하면 제사장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 가지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미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제사장의 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이 기업이 세상에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지금 너희에게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 삼으셨던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되어져서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온전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구약적인 해석, 성경적인 그런 그 해석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너희들한테 모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도 이미 모형적인 그런 그 언약에 대한 그런 그 복에 대한 개념으로 주어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성경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형적인 건 다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그 복은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들의 이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물론 뭐 구속의 은혜지요. 크게는 구속의 은혜고 양대 언약을 회복했던 그 회복에 참여되어졌던 은혜인데 여기서 지금 시인이 강조하는 그 이야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가 있는 건 틀림없잖아. 그 천지를 하나님께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한다면 산을 봐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봐라. 그분께로부터 너희에게 복이 오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초월신과 내재신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뭐 초월신에 대한 뭐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성도 초월신만 속성만 뭐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그 이야기는 교육신학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교육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의 이런 그 비공유적 속성뿐만 아니라 공유적 속성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다. 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포함되어져야죠. 성자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 속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초월신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우정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뭐 말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초월신론만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나 다른 바가 없다.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까 뭐 보좌와 발등상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지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이 땅을 만들고 여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던 약속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이루었던 그런 그 언약과 달리 넷째 날 이루어졌던 그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뭐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있을 때. 근데 우리 존재 이유라는 건 뭐냐? 존재 이유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걸 배우다 가는 거예요.
이걸 충분히 배워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도 영혼 봉투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영화롭게 하고 즐거움에 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훈련 안 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헌들이 뭘 하겠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 그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상급을 주시겠죠. 영생에 이르는 상급 뭐 이런 것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고 모처럼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런 호기회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배우는 이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연습, 이것에 매진할 이유가 있다. 매진할 이유가 있다. 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께서 언약대로 너희들을 이렇게 해가신다. 그런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제 115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의 그 참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있지만, 이미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양대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시는지, 우리는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경배를 보았어요. 구약성경의 뭐 분국 이후에, 뭐 분국 이후도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 때로부터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뭐 그 잔치를 갖다 벌여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그들이 배우고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현상 세계 속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그들의 역사는 우리 다윗 이후의 역사라고 한다면 천년의 역사예요. 천년의 역사. 천년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다가 인생을 마감을 했다 했던 불행한 이스라엘의 이 우리 역사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우상이 어떠한 것인지 실체를 다 보여줬어요. 이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너희들은 나로만 즐거울 수가 있어야 돼. 나에게 모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지종을 갖다 깨달아야 돼.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함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건 탐욕이고, 그 탐욕은 곧 우상 숭배야 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 탐욕의 세계와 어떻게 이거를 결별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걸 빈다고 해서 비워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족함을 깨닫는 수밖에 없다. 현재 처해져 있는 그 형편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역사적인 해석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질 않는다. 주어지는 환경은 그거보다 더한 환경에 두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이게 내재되어진 주님의 사랑을 감지하는 훈련. 그래서 이것이 경건의 연습을 통하지 않으면 감지가 안 돼요. 이게 주님께서 뭐 나하고 함께 하시다 뭐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진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사랑에 이르기까지 어떤 우리 인생의 과정을 사랑하게 하실까? 그것이 뭐 이론적인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 다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나는 이제 예수가 구원시키는 건 나는 다 알아요. 그러지만 그 믿음에 머물지 말고, 그건 뭐예요? 결국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그 믿음에 이 경건을 더해라.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오고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지만, 인쇄되어진 주님이라고 하는 건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믿음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뭐 내가 이만큼은 하면 됐잖아? 라고 이야기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인간 기준의 어떤 걸로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걸로는 안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걸로 해야 돼. 근데 이 지식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오라고 하신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게 지속이 되어지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어.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이러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삶에 대한 회의도 오게 되어지고 믿음에 대한 뭐 회의도 오게 되어지고 그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기도원으로 뛰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확인 받고 싶어 하잖아. 지식을 통해 가지고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너희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 지식에 의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오랜 인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 인내 일게 해야 돼. 인내. 오래 참은 것이 결국은 임재되어지는 주님이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다. 뭐 하루아침에 해결하면 좋겠죠. 뭐 100일 기도 끝나자마자 뭐 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죠. 100일 기도를 하든 1000일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에 의해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아유 주님의 뜻이야 이거는 확신이 있어 라고 한다면 언제 돼도 될 거 아니겠어요. 꼭 무슨 뭐 내 때에 돼야 되나? 아니잖아요. 언제고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그 인내 오래 참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내 위에 뭐라 그랬어 이게 경건이라는 경건? 경건. 믿음의 덕을. 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관념적일 수가 있고 이론적일 수가 있으니까 네가 아는 것이 곧 행위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지식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지식에 준하는 절제가 따라야 돼. 우리가 이론지향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뭐 믿음인지를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를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세월에 하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했을 때 이제 우리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봐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뭐 우리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한 장을 이해해가지고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랑을 내가 흔든 사람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야. 그거는 이론적인 지식에 의한 사랑에 그쳐만 거다.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에 참여가 되어져서 더불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모두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 율법의 대강령에 따른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옷을 벗을 그때까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